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신앙의 기둥으로 삼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율법은 받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감사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며 느끼는 그 익숙함, 그리고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로서 느끼는 안일함,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유대인들의 이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성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흔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나태하다면 금방 익숙함과 안일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실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의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제시하여서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우월의식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바울로 따지면 가장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넘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정작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메시아인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신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자랑이어야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과 자랑에 더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봅니다.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벌써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6살이 되면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정식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정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율법 자체만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배워서 안다는 그 사실, 지식적인 것이 자신들의 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관원이나 발세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49절,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차마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유대 관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관원이나 바리새파 중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 경비병들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경비병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스스로 눈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눈먼 자의 안내자라고 합니다. 열방에, 눈먼 자들은 열방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안내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네. 여러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셔서 나를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을 못 보는 안내자라고 합니다. 인도자라고 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맡은 책임을 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신해상 언약을 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이 율례를 주셨습니까? 그 율례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주님의 그 율례가 이방에까지 열방에까지 가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종교의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훈육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항상 살펴야 되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갖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린아이 헬라어로 네피오스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이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신앙을 가리킬 때 정말 부모인 내가 네피우스가 아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귀신같이 합니다. 21절 그렇다면 남을 가리키는 그대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위선자 혹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먼저 가르치는 자신이 잘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2차례나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종교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한 그대가 왜 도둑질을 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가늠하느냐?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치냐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은 실제적인 음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의 그 성적인 스캔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격도 오고, 여러분, 그거를 잘 정말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도 간음 행위로 간주합니다.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다고 그 호세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율법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에 대해 신전 물건을 훔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등지의 디아스포라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낸다고 헌금을 거두어서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갔죠? 뭐 이렇게. 그러나 그때는 직접 그것을 들고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착복하는 일이 많겠습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탐심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삶의 거룩을 도둑질하는, 여러분, 영적 이 위선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은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일상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땅을 떼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초대교회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같이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죠? 또 나눠 쓰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고 힘쓰고 빵을 떼며, 여러분,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식탁 교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핫해서 우리가 좀 좀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식탁 교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며 또 어려운 자들에게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도됨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나 변론을 좋아하는 그 자들의 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오늘날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바로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읽으면서 제일 애석한 절이 이 절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것과 너무나 닮은 오늘날 교회를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한국교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에 나는 책임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죄성,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이 내 안의 죄성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 안다면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25절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몸에 할례를 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이제 끝에 29절까지 그 형식적인 몸의 할례와 표면적이기만 한 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인데 책망입니다, 사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익숙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 준수는 율법의 두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실제로 외식하는 이들의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무할례와 같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몸의 할례만 주장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부터 모세 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모세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 그렇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바빌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됩니다.
26절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더라도,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상의 거룩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형식보다 내용,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표면적인 유대인은 정말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마음에 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그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금방 목이 고든 사람이 됩니다. 금방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벌써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27절 본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습히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 이방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 바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슬피 우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옥의 상태라고 합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재판장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무할례 받은 자들, 도둑질하는 그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며 정말 우리의 그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속사람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그 겉사람, 담대한 겉사람으로 우리는 정말 그 마음과 행실이 함께 가는,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신앙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적하면 여러분 그게 유대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제가 그러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받은 것입니다. 29절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의 한계를 가진 그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사실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잘하면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그 사실을 이 마지막 문장에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사람의 인정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참고 넘어갔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가정에서 처음 믿을 때 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온갖 친척들한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또 넘어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지금은 저한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금은보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급을 쌓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코 채플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맡은 자들로 교만해졌다면 신학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아이디가 되지만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빚진 자의 자리에 가서 스스로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지키는 것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는 쉽게 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리는 애써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지적질하면 되게 속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들은 이런 특권을 선민의 어떤 특별한 권리로 오해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금방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자리는 애써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율법을 맡는 영예를 주셨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준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작하면 처음에 되게 버벅거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의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의 할례는 밟지 말고 마음의 할례만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방인은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찢는 회개이며 십자가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복입니다. 또한 종교의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필요하고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갖는 그 예전도 필요합니다. 그 예전이라는 형식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담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정말 아실 것입니다. 열정적이었고 신앙심이 엄청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 파스칼이 뭐라고 하냐면 형식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율법을 자랑하는 교마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뭡니까? 형식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이콥 채플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섬기라는 그 말씀. 예수님 서번트 리더십이죠. 네. 여러분, 리더가 되면 섬겨야 됩니다. 입 딱 다물고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또 겸손하라는 말씀.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 또 잔치에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과 여러분 솔직함과 친절과 진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 더하트센터 3년 차를 맞이하는 이때 정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울같이 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그 배은망덕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 마음의 바위 같은 그 마음은 주님 곡괭이로 부셔 주십시오. 성령의 때로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상처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은혜의 자리로 가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들로 또한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자원해서 한 발을 띄울 때 주님의 능력이 덧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오셔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